금년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가 되시는 분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우리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건 다 알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의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에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 비움의 극치가 바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비우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늘 영광의 보좌에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 예수님으로 그냥 계셨으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비우셨습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겠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들, 버림받은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 짐승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징조를 깨닫고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왕족들이나 그 예수님을 뵐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민이나 천인이 왕궁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뵙겠다고 왕궁에 찾아가면 창검을 든 병사들이 사정없이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면 귀족들만,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부자들만 예수님을 뵐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마옥간에 탄생하셔서 그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뵐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낮고 천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또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짐승 같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마음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자리인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저 유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석의 몸을 가지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 고향이 다윗인 베들레헴인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호적하러 몰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호텔, 좋은 여관을 다 이미 차지했고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 들 곳이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웃돈을 주고 방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만석의 몸을 가지고 여관을 두드리면서 혹시 빈 방이 있습니까? 혹시 싼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방을 찾을 때 그 여관 주인이 저 초라한 가난한 부부지만 저 산모의 대중에 메시아가 지금 계시고 곧 출산할 거라는 걸, 자기 집에서 메시아가 출산할 거라는 걸, 탄생하실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 여관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관을 하게 됐나?
그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요관을 경영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돈도 벌었고 또 때로는 별로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을 수도 있었고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또 요관을 하면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골치 아픈 손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텐데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여관을 지금까지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여관업을 하게 하셨구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정말 그 소중한 기회를 알고 얼마나 기뻐해서 자기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주인이 자손 만대에 복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업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렸더라면 그는 만대의 복을 받았을 텐데 겉모습만 보고 지금 만삭이 돼서 오늘날 하는 산모를 보고도 돈에 눈이 어두워서 외면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메시아가 찾아오셨는데도 배척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여관 주인만 그랬나요?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던 권력자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평민과 소시민인 유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모두에게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옥간 탄생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거처 하나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 찬란한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장엄한 산을 만들고 저 넓은 대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애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때 거처 하나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마옥간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고난과 슬픔과 인간의 고독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으면 왜 그런 데서 탄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아요. 저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시지 왜 이 세상에 오시기는 왜 오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승의 우리간에 오셨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려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국간 거기서 탄생하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도 닦아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를 덜 짓기는 하겠지만 죄 사함 받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만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내 운명을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마옥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려면 내가 마옥간에
내려가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을 만큼 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릴 만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저 초라한 베들레헴 마옥간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한, 내 권세나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이라도 주장하는 한,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세주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마옥간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자리에 모자이크로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라고. 그런데 그 기념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사람 하나가 겨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만큼 아주 낮고 작은 문입니다. 그 기념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문이 사람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여기에 들어가는 자, 말에서 내려라. 여기는 절대로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말에서 내려라. 왕이 왔을지라도, 장군이 왔을지라도, 부자가 왔을지라도 다 내려라. 그리고 고개를 숙여라. 아예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도록 그 문의 높이를 낮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 누구나 다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내 모든 지위도, 내 모든 지식도, 내 모든 도덕성도, 내 모든 인격도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천한 자요,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옥간에 탄생하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우리는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내가 낮아지면 내가 당당한 위치에 있고 남부럽지 않은 명예나 지위나 소유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영원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지없이 감사한 일이 됩니다.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잠시 후에 나와서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할 텐데 아이가 나와서 찬양을 율동을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다 마음이 높아지니까 자기 아이가 여기에 서도 꼭 여기에 서길 바라고 저기에 세워놓으면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를 뒤에 세우느냐고. 아니 여기에 섰는데 예수님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데 여기가 어딘데 저 뒤에 가 서 있으면 어떻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교인들이 지금 높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따라서 잘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바보라고.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삭막하고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교회를 몇 년 다닌 엄마고 집사고 뭔도 지 할머니가 권사고 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 아이가 그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잘하고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멘? 마음들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털끝만한 것조차 채워지지 않으면 99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를 가져도 행복해야 하는데 마음이 낮아져서 칼라일은 말하기를 0의 자리, 제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제로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하나도 감사할 텐데 마음이 높아져서 99을 가져도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도 감사하게 살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옥간에 탄생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며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그것도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나이다. 그렇게 탄생하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행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오늘 마옥간에 탄생하신